느낌이 이상하면 중단하라. 느낌이 이상하면 중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이 우연한 속임이 아니고 의도된 속임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정 안에서 이런 의도된 속임수가 벌어질 수 있을까? 이게 사회도 아니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러한 죄악과 이런 속임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의도된 속임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것들이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먼저 음식 준비를 하죠. 14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었다. 또 소품 준비하죠. 변장 완벽하게 했습니다. 15절 16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형 에서같이 옷 입히고 또 형 에서같이 털이 없으니까 털까지도 갖다 붙였다는 것입니다. 의도된 속임수였습니다. 오늘은 이 이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희미해졌습니다. 기도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말씀도 임하지 않았던 것 같고 뭔가 판단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보다는 이삭의 입장에서 어쩜 이렇게 속을 수 있을까? 말씀이 떠나면 어리석음의 영이 임합니다. 참 묘해요. 다 똑똑해 보이죠. 공부 많이 하고 자기들 잘났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들을 보면 꼭 망할 결정만 해요. 그죠? 꼭 넘어지는 결정.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그러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되게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요. 그 사울이 망하는 것과 똑같이 망해요. 잘못된 판단만 합니다. 그래서 멍청한 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가 버리면 판단하는 것마다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결정을 내려도 꼭 잘못된 결정만 내릴까? 그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의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희미해졌습니다. 우리 이삭 같은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항상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갈 길 내가 잘 모른다고 하나님 길 알려주십시오. 내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거 없으면 100가지 잘해야 되는데 한 번 결정해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 보십시오. 결정적인 가정의 축복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실수를 하고 넘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삭의 입장에서 붙들어야 될 메시지 붙들겠습니다. 첫째는 느낌이 이상하면 중단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느낌을 줍니다. 느낌이 이상하면 무조건 중단하고 더 진행하면 안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냥물 대신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이죠. 사냥에서 잡은 산염소와 산에서 뛰어다니는 염소와 집에서 기른 염소 맛이 똑같겠습니까? 똑같겠냐고요. 그리고 한우와 수입고기 구분 못합니까 여러분? 그거 잘 모르면 그죠? 자연산 광어와 그죠? 양식했던 광어 그 맛 몰라요? 도미 같은 거 잘 모르겠습니까? 별 관심이 없는가 보네요. 여기서 이삭을 보면 이삭은 그 미식가입니다. 미식가. 맛을 예민하게 따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맛이 이상하면 한 번쯤 중단을 해야죠. 이거 맛이 이상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14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맛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쭉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사냥을 하면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형 에서가 오기 전에 빨리 음식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빨리 사냥할 일은 없다. 20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들먹이가 슬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냥하는데 이렇게 빠를 수는 없다. 또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 이상함입니다. 그럼 중단을 해야죠. 거기다 세 번째 명확한 건 음성이죠. 음성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21절 보시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왜 만져보려고 그랬냐? 음성이 이상했기 때문에.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게 털 갖다 붙였으니까 에서 같은데 음성이 야곱이란 거 알았어요. 그럼 중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가지라도 뭐가 이상한 게 있으면 무조건 중단하고 더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게 있으면 중단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이게 넘어지고 깨진 사람들 보면 이런 데서 속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결혼도 이렇게 속아서 결혼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이거는 뭐 결혼도 안 된다, 이런 사기가 어딨냐, 그러면서 울고불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요, 자기도 그래요. 뭔가 이상했던 게 몇 가지 있었대요. 그런데 아예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덮고 넘어가고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상한 느낌이 오는 것들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점검해야 돼. 무조건 멈춰서 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모든 거 다 판단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느낌 주신 거예요. 사업을 할 때에도 결정 내릴 때 그저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더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데 이삭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죠? 말씀이 떠나니까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이렇게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욕심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너무 좋다거나 뭐 이상 헤어지기 싫다거나 뭐 이런 욕심이 앞서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정보가 다 들어온다 할지라도 점검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덮어버리고 뭐 잘 되겠지. 그냥 막연한 낙천주의. 그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철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점검할 건 다 점검해야죠. 그죠? 느낌 이상하면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걸 겪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뭘 음식을 먹다가 좀 역겹거나 몸에 안 받으면 안 먹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 가기 전날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식중독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설교 중에 그 마지막 폐업에 들을 때도 이렇게 뭐 팔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우둘투둘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목이 간지럽기도 하고. 근데 그게 거기 가서 이렇게 식중독에 걸린 건 아닌 것 같고, 떠나기 전 가는 날인 것 같아요. 가는 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어디 가가지고 김밥을 한번 사 먹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김밥은 또 금방 상한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싸는 걸 보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딴 분이 그러더라고요. 재료가 상했는데 무슨 그 자리에 쌈 뭐 하냐고.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예. 내가 왜 그 얘기를 못 들었는지. 나는 그냥 거기서 싸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재료가 상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거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던킨 도넛에서 하루 전날 사놓은 도넛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먹을까 말까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괜찮대요. 빵을 하루 지나도.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그 겉에 뭐라 그러죠? 그 크림 같은 게 약간 녹아서 이렇게 원래 딱딱해져야 되는데 굳어져 있어야 되는데 게 약간 물같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나 뭐 씹으면 없어지겠지 하면서 먹었다고요. 근데 먹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씹다가 뱉고 중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입에 들어간다, 씹는다, 삼킨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삼키고 난 다음에 역시 아니나 다를까 몸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느꼈던 게 이거예요. 그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면 딱 중단해야 돼. 중단. 그죠? 중단하고 아무리 뭐 다른 사람 뭐 눈치니 뭐니 볼 거 없고 중단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있죠.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해서 손해볼 거 뭐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해서 손해보는 인생이 있습니까? 느낌이 이상하면 느낌이 확신이 올 때까지 중단하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5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간대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행동하는 우리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의 감동, 또 즐거움 없이 억지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할 때 문제가 되나요? 억지로 할 때. 이삭의 축복은 뭔가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러니까 축복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축복은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축복해 주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음식을 먹고 포도주 마시는 도중에
뭔가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쫓기는 듯이 이삭이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불안했는가 봐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거 뭐 보통 때 하는 일 아니거든요. 갑자기 먹다 말고 와서 입 맞추라 그러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직 축복할 기분이 아닙니다. 아직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쫓기는 듯이 뭔가 불안했던가 봐요. 옛날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입 맞추자, 옷 냄새 맡자, 그러면서 억지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억지 감동. 그리고 축복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속에서부터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같이 이렇게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터져 나올 때 무슨 일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는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안 오거든요. 안 오니까 억지로 짜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뭐 아니면 말아야죠.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든지. 근데 그걸 억지로 짜내는 게 있죠. 유사 성령 체험. 이런 거 잠깐 하려고 그래요. 유사 성령 체험. 그러니까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 진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진짜가 안 오니까 가짜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사 성령 체험과 비슷한 게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 임재를 가짜로 만드는 게 금송아지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만들어내겠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메마름도 은혜예요. 그것도 메마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함도 은혜라고, 답답함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잠깐 딴 길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스마엘 얻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메시지예요. 그러면 답답한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데, 이삭에게는 성령 체험이 없는 거예요. 뭔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함이 없으니까 지금 짜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내 아들이다, 축복해 줘라. 그러면 충만한 가운데 막 온갖 축복을 다 해줄 거 아닙니까? 뭔가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없잖아요.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다가 그래도 감동이 안 일어나니까 이리 와라, 뭐 입 맞추자 그러고 뭐 냄새 맡고 난리 벌이야, 난리를. 그죠?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억지로 축복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게 그것입니까? 그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에스겔서 47장에 나왔던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그 강물을 체험한 사람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풍성함이 있고, 또 그 강물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을 다 살려요.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강수에 있어요. 성령의 생수에 있다고요. 우리의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자꾸만 다른 도구 쓰는 거죠. 다른 방법 찾아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돈으로 이렇게 쉽게 일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머물러야 돼요. 결정 내리면 안 됩니다. 그냥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냥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뭐가 보이질 않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흐르는 방향이 없어요. 그럴 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다. 드로아의 환상이 있을 때까지 그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머물러 있어야 돼. 그냥 머물러. 답답해도 더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고 있을 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수가 터져 나오는 모습,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내가 살고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My cup overflows. 내 안에서 이게 잔이 넘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이게 넘쳐라는 거지 짜내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그게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게 젊은이들이 좀 계시는데 저는 젊었을 때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좀 연애를 했으면 좋겠고, 독서를 했으면 좋겠고,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 3가지 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애, 왜 그러냐? 멋진 남자나 멋진 여자를 만나서 사귀면요, 그 젊은이들이요 밑도 끝도 없이 자신감이 생겨요. 그거 아십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자신감도 있지만요, 멋진 남자를 만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멋진 여자를 만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왜 고개 푹 숙이고 이러고 있는지 알아요? 멋진 남자를 못 만나서 그래. 멋진 여자를 못 만나서. 그래서 연애를 잘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 젊었을 때 이 연애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감 생기도록.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 꼭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독서입니다. 독서. 서점에 가서 그 10,000원에서 한 15,000원 뭐 그 정도면 책 사잖아요. 그 정도면 대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하고 뭐 점심 한 끼 하는데 뭐 얼마라고요? 뭐 10억을 내야 된다, 뭐 20억을 내야 된다. 그런 거 가끔 토픽에 나오죠. 근데 워런 버핏하고 15,000원에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갖다 놓고요 읽으면 돼요. 뭐 밥 먹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그죠? 쭉 읽으면요, 그죠?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떤 때는 시저도 만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세익스피어도 만날 수 있고요. 최고의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어요. 15,000원이면.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대가들을 만날 수 있어요. 사실 실제로 만나는 것보다 책에서 더 많은 걸 깨우칠 수 있어요. 저도 대가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만나서 한 2-3시간 얘기해봐야 그 책에 나오는 한 챕터 정도도 다 얘기 못 나눠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엑기스를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주로 독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논다는 게 뭐예요? 잘 노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잘 먹고 잘 삽니다. 왜?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놀지 못하는 사람이 병든 거예요. 노는 거 배워야 됩니다. 논다는 게 뭔지 알아요?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 누구하든 잘 어울리는 사람. 젊은인데 어린애하고도 잘 어울리고 참 인재예요. 동료들끼리도 잘 어울리고, 또 이성끼리도 잘 어울리고, 또 연세 드신 분하고도 잘 어울리고, 목회자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 불신자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들, 그게 능력이죠. 그거 젊었을 때 많이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 연애, 폭넓은 깊이, 독서, 그 다음에 넓어지기 위해서는 이 어울림, 놀이야 놀이, 잘 놀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젊은이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3가지예요. 담배 안 피웠으면 좋겠어요. 담배나 술. 그 이유가 뭐냐? 반드시 끊어야 될 때가 오거든요. 끊는 고통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 지금도 제가 기도해 주는 사람 가운데 담배 못 끊어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150일 뭐 담배 끊었다가 151일에 또 피고, 그래요. 100일 됐다가 또 피고. 제가 볼 때 그 술은 잘 끊더라고요. 몰라요. 숨어서 또 마시는지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담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그죠? 막 몸이 부는다 그러고 살이 찐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반드시 끊어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담배는 아예 배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담배 끊는 고통을 겪은 적이 없어요. 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보증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볼 때 보증 쓰면요 반드시 망하거든요. 망하는데 보증은 어느 정도냐? 10년 세월을 날리고 20년 세월을 날리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10년 동안 빚만 갚았어요. 남의 빚. 어떤 가정은 좀 장기로 20년을 갚는 집을 봤어요. 2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운데 10년, 20년을 의미 없게 날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느라고. 보증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건 제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거 그거고, 또 하나는 스펙 쌓기예요. 젊은이들 제발 스펙 쌓는데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스펙이란 건 뭐하고 똑같으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 간다 그랬더니 이제 좀 약간 겁이 많은 분들, 목사님 예방 접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십시오. 하려면 하라고. 근데 예방 접종 하는 거 그거 사실 그 더운 나라 가면요 예방 접종이 한두 가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보니까 한 7-8가지를 해야 되고, 그 주사 7방을 맞아요. 그리고 또 다 예방되는 것도 아니에요. 확률이 50%에서 60%만 예방이 된대요. 그거 뭐하러 맞아요? 그냥 밥 잘 먹고 갈비 먹고 가는 게 낫지, 그죠? 그러니까 예방 접종하고 똑같아요. 스펙 쌓기는. 장래에 뭐가 필요할지를 모르니까 예방 주사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사실 예방 접종보다 실제로 살아보면 반창고가 더 필요해요. 데일밴드가 더 많이 필요해요. 긁히면 갖다 붙이면 되고요. 후시딘이 필요해요. 네오스포린.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예방 접종보다. 그래서 인생은 제가 볼 때 범퍼카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부딪히면 안 되죠. 그래서 운전 잘 연습해서 가는 그런 길,
그런 게 인생이라기보다는 범퍼카에 비슷해요. 부딪혀요. 우리는 부딪히고 깨진다고. 좌충우돌하면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범퍼카예요. 절대로 승용차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스펙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히려 모험심이에요. 부딪혀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요. 스펙으로는 인생 제가 볼 때 10m도 전진 못해요. 근데 범퍼카라는 의식을 갖고 나아가면 그죠? 100km, 200km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 좀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죠? 여기 이삭에게서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두려워 떨면서 그죠? 웅크리면서 그 내가 억지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것들 나가다 보면 연애도 못하고 독서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냥 담배나 피고 쓸데없는 함정에 걸려서 보증이나 쓰고 스펙이나 쌓다가 결국 인생 다 날려버린다고요. 지혜 없는 인생이에요. 지혜 없는 인생. 근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마음 젊었을 때 연애하라고요. 충분히 깊이 있게 독서하시고요. 잘 어울리십시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다. 그리고 끊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몸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데 망칠 필요 없잖아요. 술, 담배 끊어버리고 성경에서 잠언에서 그렇게 말했던 게 보증 쓰지 말라잖아요. 그죠? 네, 미래에 대해서 함정 파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 예방주사가 아니라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함께 해진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넘어지면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반창고하고 후시드 이거 네오스프린이에요. 그거 바르고 뛰면 된다고요. 범퍼카입니다. 부딪히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이런 감동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비상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범퍼카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힘차게 전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중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